오늘 저는 시편 73편 22절과 28절 말씀을 가지고 신년의 생활을 가지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 한번 나누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가 참된 신년의 생활을 체험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신년의 회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잃어버렸던 우리의 기업을 찾는 것인데, 우리의 참된 기업은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회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아 하나님을 최고도로 누리는 한 해가 되어야 될 것이고, 둘째로 신년의 회복은 바로 모든 속박과 묶기로부터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 가난, 저주, 질병, 모든 귀신, 또 돈의 묶임과 속박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 우리는 모든 것으로서도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신년의 생활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가 이러한 신년의 생활을 가지려면 먼저 인생의 의미와 실제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실제의 상태는 어떠할까요? 실제로 이 인생의 실제의 상태는 솔로몬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공허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부터 읽어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사실 우리의 인생은 헛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도 어떤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전 세대의 모든 수고를 기억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수고도 다음 세대에서 알 수 있지 않다. 바로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보면서 제가 느끼는 인생에 대한 어떠한 의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실제로 모든 것이 공허합니다. 또 수시로 우리 인생이 변하죠. 특별히 바람과 그림자를 잡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실 그림자가 우리 손에 잡히지 않죠. 우리 공기가, 바람이 우리 손에 잡히지 않죠. 우리 인생은 잡을 수 없는 것을 잡는 것처럼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하루에 피었다가 하루에 지는 꽃과 같은 그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90편을 보게 되면 인생의 실제의 상태를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이 시편 90편은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아마 모세의 나이가 적어도 100세, 거의 120세에 가까웠을 때 마지막 때 쓴 시편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죠. 인생을 알았습니다. 그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90편 9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나이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이나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의 인생 7, 80, 90이 한순간에 휙 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진짜 한순간입니다. 거기에 막상 돌아보면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남는 것은 오직 탄식 소리밖에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젊은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탄식의 그런 느낌이 강하지 않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탄식이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탄식스럽고 저녁에 누울 때도 탄식스럽고
지나간 과거를 봐도 탄식스럽고, 우리 가정을 봐도 탄식스럽고, 자녀를 봐도 탄식스럽고, 내가 해온 일을 봐도 탄식스러운 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내적인 느낌입니다. 그런 노래를 오랫동안 부를 수도 없습니다. 노래를 불러도 결국 슬픈 노래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성경은 시편 90편 10절에 모세는 연이어서 말씀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관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실제로 우리가 7, 80년, 90년을 살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고,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날아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되다는 솔로몬의 말이나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많은 체험을 가진 모세가 인생을 바라보고 기록된 말이나 똑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공허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실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것을 알고,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인생을 어떻게 고백할까? 사실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특별히 시편 73편에 보면 나름대로 하나님을 추구했고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4절을 보니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자기의 환경을 바라보면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원수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자기는 더 어렵게 느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는 그런 내적인 느낌이 있다는 거.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다가올까? 이것은 사실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들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들도 남들 앞에서는 이렇게 말 못해도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에게 또 이런 문제가 또 다가왔을까? 나에게 왜 징벌이 있을까? 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추구했던 이 시편 기자도 이러한 내적인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이유를 진짜 알고 싶어요. 내가 진짜 이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사랑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재난과 징벌이 많은가요? 고난과 환난이 많은가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성경은 거기에서 답을 얻게 돼요. 그 답이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더 무거운 짐만 되고 힘들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빛이 임해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자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재난과 징벌이 많은가, 이런 고난과 고통이 많은가, 거기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그 답이 무엇일까요? 그 시편에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25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안에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이렇게 고난, 역경, 힘든 가운데 있었을 때 나에게 진짜 부족한 게 무엇인가? 아, 내가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부족한 거예요. 내적으로 하나님이 진짜 부족하니까 그러한 것을 다 고난과 역경과 징벌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빛을 받고, 아, 나에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부족하구나. 이 체험을 깨닫게 되니까 하늘에서는 주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더 이상 내가 무엇을 추구하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내가 주님밖에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적으로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그분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구할 게 별로 없어요. 또 원해지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답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적으로 충만하게 체험하면 우리는 구하고 찾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있으면 된다는 그런 참된 만족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크리스찬들, 일반적인 성도들은 이러한 영적인 관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단계까지 올라갈 필요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함이 있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우리 가족도 잘 되고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이런 기본적인 자기의 철학과 사상이 갖게 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계시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땅에서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체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고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형통합니까? 형통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이 형통하지 않은 것을 남들한테 말도 잘 못하고 혼자 꿍꿍 앓고 특별히 나만 힘든 것 같고, 그러나 다른 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원래 신년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신년이라는 것은 생각대로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만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년이라는 것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우리 생각,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신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참된 신년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게 신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는 속담이 있죠. 아이를 낳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그러나 아이가 낳고 나서 그를 키우는 것은 평생 염려와 걱정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야, 잘 태어났다, 아주 기뻐하지만 그때부터 이제 애가 잘 먹어야 될 텐데, 또 병들지 말아야 될 텐데, 죽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키웁니다. 이제 조금 어느 정도 키우면 유치원을 보내면 유치원 잘 가서 잘 생활 잘해야 될 텐데 염려 걱정. 좀 유치원에서 좀 더 크면 초등학교 보내서 초등학교 잘 가야 될 텐데, 공부 잘해야 될 텐데 또 계속 염려 걱정. 초등학교 되면 중학교에 대한 또 염려 걱정. 중학생들 자녀 둔 사람들은 고등학교 또 목숨을 걸죠. 고등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들어갔다 그러면 뭐예요? 또 대학교 때문에 또 염려와 걱정, 끊임없이 염려와 걱정합니다. 또 졸업할 때 되면 취업이 돼야 될 텐데 계속 염려와 걱정. 낳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염려와 걱정은 평생.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할 때가 되면 좋은 남자, 좋은 믿음의 자매를 만나야 될 텐데 잘못 결혼하면 안 되는데 또 걱정. 결혼하고 아기 낳으면 또 걱정. 평생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뭡니까? 인생은 수고하고 슬픔밖에 없는 게 진짜 보이는 인생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든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아까 시편 기자처럼 나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체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체험을 가지면 많은 고난과 환난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늘에서는 주밖에 누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사모할 자가 주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면 우리가 다른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욥이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그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께 사랑받던 사람인데 그에게 한순간에 재난이 임했어요. 그것도 세 차례나 임해서, 첫 번째는 가축이 한 번에 싹 죽었고 재산이 한 번에 다 날아갔고 또 태풍이 불어갖고 집이 무너져갖고 자식들이 한 번에 다 죽습니다. 얼마나 큰 환난. 모든 것을 가진 자였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작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욥을, 남편을 위로해야 되는데 그 아내는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지금 당신이 꼴을 봐라, 나가서 죽어라, 그러면서 떠나버립니다. 위로를 줄 아내가 더 상처를 주고 나가버립니다.
욥에게 큰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욥의 고백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1장 21절이죠. 욥기서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알몸으로 적신으로 나왔는데 내가 또 알몸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자도 하나님인다는 거예요. 사실 욥에게 진정한 마지막 체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나 또 갖고 간 것이나 자기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겁니다.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체험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부유하든지 빈궁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렵든지 나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이 체험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연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최고로 누리는 거예요. 2022년은 진짜 여러분들이 나의 기업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누려서 여러분에게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누릴 때 우리에겐 참된 안식과 축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년의 참된 시작입니다. 신년의 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기업으로, 나의 축복으로 붙잡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우선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생활은 사실 늘 시험과 환난이 있는 생활입니다. 여러분도 주 예수를 믿고 나서 시험과 환난이 훨씬 더 많이 느껴져요.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읽어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에게 늘 여러 가지 시험도 당하고 불시험도 당하오는데 이런 것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만사 형통할 것이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사 형통보다는 어느 때 더 많은 시험과 연단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험과 연단을 주실까? 여러분,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은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두 환경이 좋고 부족함이 없으면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때 겸손해지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다시 한번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최고도로 누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고백 속에 하늘에서도 주밖에 없고요, 이 땅에서도 내가 사모할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오시길 진짜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진짜 모든 것부터 자유해질 수 있어요. 모든 것부터 묶임에서 해방되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되고 안 되고 우리 뜻대로 되고 안 되고는 환경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하나님이 안 되면 그 일은 안 됩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욥이 고백했죠. 주신 분, 가져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는 많이 있든지 많이 아무것도 없든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계시니까. 우리 신앙은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주님 때문에 만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나는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참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 때문에 만족을 얻으려는 그런 기질들이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사물 때문에, 물건 때문에, 일 때문에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요, 우리의 체험 중에 많은 것들이 우리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어보면 하나님이 꼭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고 싶은 것들은 못하게 하나님이 걷어간다는 느낌이 많아요. 하나님은 꼭 그렇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항상 가장 귀한 것을 갖고 가신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많이 당해요. 하나님이 사실 주시는 고난과 고통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 없이 여러분들이 사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어떤 일을 사랑하면 그 사람, 돈, 그 모든 일들은 여러분에게 큰 고통과 어려움이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랑한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다 고난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사랑했던 거, 좋아했던 거, 했던 거 결국 나에게 아픔이 되고 다 돌아왔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만 하나님 없이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 다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돼요. 이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체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내들 남편 때문에 고통이 많죠. 그런 분도 많아요. 왜? 남편 사랑하니까. 그게 결국 자기의 가시가 돼. 어떤 남편들도 그래요. 아내 사랑하니까 그 아내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어떤 분은 직장 일을, 자기의 취미 일을 자기가 사랑하니까 그 일 때문에 사람의 관계, 어려운 일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을 넘어서 사물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가시와 엉겅퀴, 고난과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칼을 빼서 제물로 드리려고 마지막 행동까지 했을 때 하늘에서 멈추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돌려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요.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람이나 모든 사물과 일들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누리게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이나 사물이나 일들을 좋아하면 하나님은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우고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의 큰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인생을 살 때 우리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거. 우리 학생은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또 부부는 가정생활을 잘해야 되죠. 학생으로서, 또 자녀로서, 또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또 교회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본분, 기본적인 일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본분을 우리가 행할 때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그 일을, 직장의 일을 열심히 해야죠. 근데 그 직장의 일이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고 괴로운 거예요. 또 어떤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기가 그렇게 싫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 공부하는 것이.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그런 겁니다. 왜 그렇게 느끼는 겁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하나님이 없이 그 본분을 행할 때 다 고통과 어려움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그 가정생활도 누림이 돼요. 그 직장생활도 누림과 기쁨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나에게 누림과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신년의 생활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다 학교에, 직장에, 사람의 관계에, 모든 일에 묶여서 자유한 거 없고 행복하지 않아요. 출근해도 힘들게 출근하고 원망 불평하면서 다닙니다. 왜?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내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년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진짜 붙잡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만족입니다. 이 주님으로 기뻐하고 기분으로 충만하면 다른 것들이 좀 힘들어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나의 기쁨과 누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분이 안 되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어렵다고 힘들다고 느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부족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때문에 충만한 여러분 되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누림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이 여러분의 행복과 누림이 될 것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에게 누림과 행복, 그것이 뭡니까? 그게 신년이죠. 기업도 회복되고 모든 묶임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된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신년의 생활은 다른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을 나의 참된 기쁨과 만족으로 내가 진짜 체험해야 할 때 우리의 모든 부수적인 본분의 삶들도 나에게 누림, 기쁨과 행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부족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아까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시편 기자처럼 하늘에서도 주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사모할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깊은 만족과 체험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이 누림과 기쁨이 될 거고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살되고 강건한 재미있는 신나는 밝은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되는 2022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참된 신년의 의미를 깨닫고 그 신년의 의미를 체험하고 누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가장 중요한 항목인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주님으로 만족하고 행복해지는 이러한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쁨의 영을 갖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회복되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고난이 아니라 누림과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시 한번 눈을